사람마다 꿈이 있고 또 원하고 싶은 그 성취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선수들, 특별히 야구를 하는 프로 선수들은 국내 무대보다는 이제 해외 무대로 진출하기 원해요. 메이저리그. 그동안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들 여러 있죠. 최근에 급부상한 선수가 김하성. 수비 또 공격 모든 면에서 아주 빼어난 선수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진출을 하는 후배들에게 롤 모델들 만큼 그런 인물이 이 김하성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김하성 선수가 2021년도에 도미를 했는데 미국까지 첫 때부터 그렇게 유명세 날렸는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을 썼어요. 짐 싸들고 고개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위기까지 있었어요. 얼마나 슬럼프에 빠졌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원형 탈모가 나왔대요. 원형 탈모는 스트레스 상징이에요. 스트레스가 극심하면 머리가 빠집니다. 한참 건강한 젊은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탈모가 되었을까요? 그게 프로 진출, 메이저리그 진출 1년 차에 이 선수의 모습이었어요. 그 슬럼프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야구 선수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야,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하구나. 미국 투수들 별것 아니구나. 처음에는 얼마나 미국 투수들의 공이 빠른지 그냥 칠라고 벌써 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공을 칠려 칠 수가 없었어요. 속수무책 당했어요. 근데 이제 눈이 뜨여진 거예요. 볼의 속도를 있고 감각이 있고 볼을 어떻게 지금 들어온지 그 구질을 다 체크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방망이에 갖다 대면 볼이 맞기 시작해요. 그리고 홈런을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진출하면은 또 도루까지 해요. 투타. 하나님께서 이 선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면 되는구나. 슬럼프도 극복할 수 있구나. 어려움도 있지만 위기도 있지만은 그걸 딛고 일었으면 저렇게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구나. 이 꿈을 심어줘요. 롤모델.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물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좋은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에 대해서 계속 벤치마킹해요. 설교하는 것, 목회하는 것, 어떻게 목회하는가. 그래서 좋은 세미나 있으면 꼭 장로님께 얘기하고 갔다 와요. 끊임없이 배우기를 힘써요. 제가 한번 세미나 갔는데 그 세미나는 한국교회에 알려진 분이고 지금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으로부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은퇴했는데 지금도 공부해요. 1년 뒤면 미국을 꼭 가요. 가서 미국 교계의 지금 흐름을 익혀요. 새로운 책 나오면 책을 사다가 독파를 해요. 은퇴하신 분이에요. 현역 아니에요. 은퇴했는데도 여전히 현역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 그분이 앞에 서면은 강의가 힘이 있어요. 늘 새로운 것을 공부받으니까. 여러분, 롤모델이 중요해요. 좋은 본을 받은 사람들을 계속 벤치마킹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업하는 것도 혼자 자수성가? 그런 거 없어요. 책을 통해 배워야 되고 현장을 봐야 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그 세계를 벗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요? 홀로서기 어불성설이에요. 그거 불가능해요. 신앙도 롤모델이 필요해요. 가장 좋은 벤치마킹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3년 반 이 땅에 있다가 떠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불러 세웠어요. 그들이 12제자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12제자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를 본받아라. 나를 벤치마킹하면서 나를 롤모델 삼아서 이렇게 살아라.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훤히 드러나 보여줘요. 이 마음 품고 살아라. 이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길을 걷는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읽고 끝난 책이 아니에요.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어요. 이 본문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평생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네요. 그 첫 번째 무엇인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푼 데서 생각이 중요해요.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생각을 이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 특별히 이 세 가지 동사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동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무슨 사역을 했더니 예수님 오셔서 하셨는가?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어낼 겁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계속적으로 설명되는 내용들이에요. 지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중점됐던 거 첫 번째 사역인데 가르치심 사역이에요. 티칭.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던 산상순 5장 1,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첫 번째 모습 가르침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요. 그리고 이 7장 이제 산상순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지금 가르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중점적인 두신 사역이요 가르침이에요.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전파도 하시고 또 고치신 사역도 하는데 우선순위가 뭔가 가르치심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두셨는가? 왜 12제를 불러서 그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는가?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요 사람은 자기 생각도 살아가요.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이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제 고집대로 사는 산뒤 파는 치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말씀의 통치를 안 받아요. 자아가 왕노릇해요. 너도 나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아니라 성경이 인간의 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렇게 꺾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라 끊임없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왜 고단한지 마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인생 현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여러분 영혼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쉼이 없으면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특징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쉼을 두는 비결은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영혼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정결하게 만들어줘요. 그럴 때 비로소 평강이 임해요. 안식이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표현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가 준 멍에를 메라. 여러분 짐을 덜어놓으면 멍에 매면 안 돼요.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멍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품는 것은 멍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요 내 이 몸에 내 어깨에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부담이 돼요. 그 말씀에 살고 싶은 마음 안식해 주세요. 근데 그거 벗어버리면은 여러분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려면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돼요. 오늘 성경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십시오. 똑같이 40년 광야길을 걸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두 부류는 너무나 길을 걷는데 태도가 달라요.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정딴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반복된 편이요. 민수기 광야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지금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하는 본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자그마치 41번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도자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고집을 앞세운 것이 지도자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앞세운 게 지도자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철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그 음성대로 목회를 하지 않고 그 음성대로 사역하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 쫓아내야 돼요. 그 목회는 강단에 서면 안 돼요. 목회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설까지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 백성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모실 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천하없어도 말씀 붙잡아 살려고 몸부림쳐요. 큐티 않고 하루 지난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등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곁길로 가요. 교회가 딴 길로 가요. 여러분 그걸 지켜보고 있겠어요? 말씀을 등진 목회자는 절대 목회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 백성들 무엇인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였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거역했어요. 반역했다고 표현했어요. 돌처럼 딱딱했다고 표현했어요. 똑같이 인생길 걸어요. 광야길 40년 걸었어요. 근데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대두적이에요. 인생은 딱 두 부류예요. 말씀 앞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거역하고 등지고 내 고집대로 사는가. 인생은 이 두 부류예요. 중간지대 없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인생을 걸어가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줘요. 나는 떠난다. 내 떠나면서 너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줘요. 진리의 성령, 제대로 인생길을 가게 만드시는 분.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 똑바로 살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똑바로 걸어요. 근데 곁길로 가요. 딴짓해요. 비리 저지르고 죄악 범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인생길 똑바로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 전파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데 두 번째 나타난 모습은 전파하심. 이 전파하심은 설명이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간단히 요약하면요, 전도예요. 예수님 무슨 일에 그 심혈을 기울이며 또 집중하시는가? 잃어버린 영혼을 죽게 인도하는 것. 세상을 향해 주어가려 가는 백성들 유턴해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게 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각동각처 온 동네 다 돌아다녀요. 신발이 늘 헤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새신 신은 적이 없어요. 늘 돌아다니니까. 그게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신지 로마서 10장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수만이 구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는 길을 설명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할 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도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천없는 인생 구원 못 받는다. 스스로 깨달아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복음을 아는 사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찾아가야 되고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요.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팔, 뭐 여러 종류, 매스컴에도 여러 종류 팔을 얘기해요. 손흥민의 팔, 강수진의 팔, 그들의 그 운동하느라 휘어진 팔들, 이처럼 아름다운 팔, 상처투성인데, 근데 성경은 그런 팔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아요. 진짜 아름다운 무엇인가? 영혼 구원하는 거, 생명 살리는 거. 여러분 한 생명이 예수님을 전하면 어때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져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생이 바뀌어져요. 삶의 전체가 송두제 새롭게 태어나요. 그게 예수예요. 이 예수님을 전하는 발걸음은 복된 게 없어요. 세상에 좋은 발, 아름다운 발 있다는데 이 전도자의 발보다 아름다운 발은 없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발은 어떤가요? 이처럼 아름다운 발인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발인가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나요? 얼마나 만나고 있나요? 내 사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는데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 찾아다니고 만나고 있느냐. 그런 발걸음 드물어요. 그런가 교회가 휘청거려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니까. 예수가 그렇게 고상한 분이 아니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먹고 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요 예수님의 발처럼 되자는 거예요. 그런 발걸음이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못 살면 이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네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 전도, 이 영혼을 주게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걸 위해서 무엇보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들은 무슨 말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것을 주인을 예수님께 맡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4장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문을 열어준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리 굳게 닫힌 철옹 같은 마음에 벽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스르르 열리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누구보다 전도 많이 한 분이에요. 그가 체험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문을 열어줘야 복음이 들어간다.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문이 열리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입을 열어 기도하라.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마음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한 끼 굶으라고 그런 차원 아니에요. 그 닫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 갖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이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면은요, 영혼에 관심이 생겨요. 저는 안산에 와서 누구보다도 안산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안산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요. 제가 분당에 살 때는 안산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이 땅 영혼을 구원하러 가니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안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심지어 스마트폰에 안산시 지도를 제가 깔아놨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73만 명 가까운 영혼들,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9만 명에서 10만 명 가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낸 이유가 뭔가? 죽은 영혼 죽게 인도하라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관심 갖게 돼요. 이 교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웃음소리가 그냥 노래소리처럼 들려요. 왜? 내가 품고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남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관심을 갖게 돼요. 사랑을 갖게 돼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는 만나라는 사인을 주셔요.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관심만 갖지 말고 이제 좀 만나라. 여러분, 사람 접촉점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얼굴 대 얼굴 대면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니까 하나님 나가서 제가 무슨 말 해야 돼요? 물어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셔요. 뭐 질문을 하게 되고 먼저 내 얘기를 꺼내고, 그럼 얘기하다 보면 설설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져요. 그러면 상담의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져요. 아, 이분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어제도 전도 현장에서 한 분 만났어요. 저와 나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외모는 진짜 나이 들어 보여요. 참 인생의 아픔이 커요. 가정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투석을 해야 돼요. 반팔 옷을 입었는데 이 팔에 흔적이 있어요. 얼마나 투석을 많이 받았는지 여기에 산이 이렇게 몇 군데 서 있어요. 수없이 주사방을 찔러대서 들어가질 않아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아픈 사연이에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뇌경색까지 왔어요. 투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가가면은요, 이웃의 처한 형편이 들려져요.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구나. 이렇게 고통한 데 있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만남이 필요해요. 만나면 그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나다 보면 한 번, 두 번 또 접촉점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작은 사랑을 전해주면 돼요. 때로는 반찬도 나눠주고, 또 이 사람 필요가 있으면 크게 무리하게 쓰면 안 돼요. 부담을 주면 안 돼요. 작은 마음, 사랑, 정성, 그 작은 것, 그 속에서 마음이 스르르 점점 열려가게 돼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초청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이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 두 번째가 뭐예요? 관심. 기도하면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 관심 갖지 말고 이제는 만나라. 직접 대면하라. 그리고 관계를 형성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10월 달에 우리 교회로 초청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셔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를 갖고 정말 기쁨으로 영혼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각 속에서 세 번째 중점 사역인데 고치시는 사역을 하세요. 힐링, 프리칭, 티칭, 힐링.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이 세 가지 모습. 여러분들 보면 사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 부류의 인생을 소개시켜요. 근데 어느 한 부류 보세요. 멀쩡한 사람 없어요. 포로, 눈먼 자, 눌린 자, 다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인생 만나보세요. 겉으로 웃지만 다 아파요. 다 신음하고 있어요. 다 환자예요. 예수님 보는 인생은요, 다 피폐한 인생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로 오셨다고 말씀해요. 주님 만나야 그 상처 치유된다고요.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그 모든 것을 주님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받는가? 그렇게 채찍만서 온몸이 피멍이 들고 피투성이 되고 살점이 다 뜯겨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모든 심신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그토록 고통받았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힘들 때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무슨 뜻이에요? 이미 치료됐대요. 십자가는 2000년 과거 사건이 아니라 이미 완료형이에요. 모든 고통받는 사람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그 십자가 붙들라. 그 속에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건강 회복이 임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기적이에요.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는 힘의 근원이 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날마다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고치시는지 여러분 그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요. 목회는 사역은 감각이다. 이 감각을 익히고 사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 세 번째 주시는 마음, 감각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두 번째가 시각 부분. 두 번째가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시각인데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 단어 보십시오. 보셨다. 지금 눈이에요. 시각에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눈을 갖고 있는데 눈이 다 똑같은 눈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은 달라요. 예수님은요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눈이에요. 본문 표현을 보십시오. 무리를 보셨고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보는 시각은요 눈동자에 이슬방울이 맺혀져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보는 예수님의 눈은요 여러분은 상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또 고통 가운데 아픔을 갖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안쓰러워 눈물 흘리는 모습. 이게 오늘 성경에 지금 예수님의 눈동자예요. 예수님이 이슬방울이 마를 날이 없어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왜 그런가? 성경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6절 하반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인생의 현실은 무엇인가? 목자가 없대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간대요. 인생 길제벽이 필요한데 가이드가 필요한데 가이드 없이 내 마음대로 인생에 간대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고생, 기진.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파김치예요. 죽을 맛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버티다 못해 쓰러져요. 이게 인생을 바라보는 예수님 시각이에요. 이게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와닿는지,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그걸 보여줍니다. 학생 공부하는 게 쉽나요? 만만치 않아요. 진짜 공부 지긋지긋. 언제 이 공부 받는가? 빨리 학교 졸업하고 싶다. 이게 학생의 심정이에요. 근데 학교 끝난다 인생 끝나나요? 직장 가보세요. 만만치 않아요.
인생의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 고통의 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목자가 있으면 된다. 목자 있으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선하신 목자잖아요. 요한복음 10장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 내가 양들에서 날마다 음성 들려준다.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스스로 개척하지 말고 내가 인도한 대로. 그래서 다윗은 음성 들으면서 인생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여한이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니까.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답답하고 그러고, 하나님 목자를 모시면서 그분이 이끌어 가니까 푸른 주산 쉴만 합니까? 심지어 어떤 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 그 자체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요. 그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요. 여러분, 인생이 고단하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은 열망 가운데 천국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비결은요, 목단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 모시 살면은 이 고단 인생길 노래 부르며 갈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타수가 무거운 짐을 지지만은 목자의 음성 듣고 주의 음성을 쫓아 살면은 고단 인생길이면은 쉼도 있고 평화 있고 기쁨도 있고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감각이에요. 감각.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신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눈가에 눈물방울이 맺힌 이 모습, 얼마나 무리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면서 안타까 여기는지 그 감각을 예수님께서 전해줘요. 어떻게 전해주는가? 오늘 본문의 37절 38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면 추수한 주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제자에게 딱 던져줘요. 어떤 기도예요? 일꾼 보내라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따금 뭘 이렇게 기도하시라 해서 기도 제목 줘요. 이번 새생명 전도 집회도 10가지 기도 제목 드렸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 준 것은요, 정말로 숙연해져요. 가슴 찡한 감동이 있어요. 이건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던진 것은요, 수많은 사람을 만난 현장을 통해서 들려준 기도 제목이에요. 인생은 고단하다. 다 예수 없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 너희들 12제자 세웠는데 너희들만 가지고 안 된다. 이 일에 같이 뛰어들 일꾼들이 필요하다. 너희들 내 옆에 보지 않았냐? 내가 만난 사람들 어느 한 사람 제정신 있는 사람이 있었냐? 다 환자다. 다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몸도 마음도 병들고 영적으로 피폐해진 영혼들. 이게 이제 실제다. 이제 너희들이 내 곁에 훈련 받은 다음에 이제 보낼 거다. 이제 10장 우리가 볼 건데 쟤들 그 현장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제대로 하려면요, 이 예수님 감각이 익혀야 돼요. 이 감각 없으면은 두리뭉실하게 하다 끝나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요,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느껴져요. 그게 와닿아요. 사람을 예사롭게 보지 않아요. 사람을 보면 불쌍히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그 심장이 내 안에 그냥 전이 되어요. 그 마음이 느껴져야 기도가 터져요. 기도 제목 나눠주고 기도해서 물론 그 기도 필요해요. 근데 진짜 기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에 던져진 기도 제목은 삶의 현장에서 땀이 피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들려준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기도 제목을
잠깐 한번 하나님 일꾼 보내서 이 정도 기도 끝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품고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일꾼 없어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나 혼자 안 돼요. 사람이 필요해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 마음 품고 기도해야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요.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가슴에서 묻은 기도가 있고 그냥 입에 발린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이 감각이에요. 우리는 제자예요. 주님을 닮아서 그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가는 데서 예수님이 감각이 필요해요. 이 감각 잃어버리면 재미없어요. 제도 신앙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심령에서 진짜 이 마음을 보여줄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이분이 전도하는데 자그마치 2,000명이 넘게 전도했어요. 여러분 신앙 연륜 얼마나 됐나요? 그 연륜 동안 얼마나 주님께 인도했나요? 20년 동안 2,000만 전도했다. 그래서 제가 참 유심히 책을 봤어요. 그런데 한 글을 보면서 이러니까 2,000명 전도가 되어지지. 그게 이해가 됐어요. 이분이 가진 전도의 생각입니다. 전도는 짐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일이다. 전도는 짐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일이다. 우리 좀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전도는 짐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일이다. 전도는 짐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도하면 부담을 느껴요. 부담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요. 입을 열지 않아요. 전도 집회 어떻게 누굴 데려라. 부담으로 여기고 스트레스로 여겨요. 근데 이분은 2,000명 전도하면서 부담으로 느끼지 않아요. 기쁨으로 여겨요.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저 시카고 한 이 상점에 가서 느꼈던 바를 거기에 적어놨어요. 아,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전도를 잘하고 많이 하는구나. 그 마음을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시카고에 100년이 넘는 전통 시장을 갔어요. 그 시장에는 아주 유명한 생선 가게가 있어요. 이 생선 가게는요, 얼마나 소문이 나는지 사람들이 계속 밀려와요. 그 현장을 보고 싶어서. 저 가게의 특징이 무엇인가? 점원들이 늘 신나요. 얼굴 표정이 늘 밝아요. 그리고 물건을 파는데 완전히 놀이하듯이 즐기면서 해요. 저 가게가 유명이 된 배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선 가게 비린다고 쉽지 않아요. 점원들 따분하고 사람인지라. 그리고 동선이 길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하면서 한 것이 생선을 서로 던지는 거예요. 그 따분한 일상을 좀 바꾸기 위해서. 저게 대박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생선 던지고 주고받는 게 아니라 구경꾼 오면은 던져줘요. 그걸 받아요. 그리고 실제 상인에게 이 고객에게 생선을 또 던져서 또 상인들이 받으면 보너스로 또 줘요. 축제 그 자체예요. 신이 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게 똑같은 생선 가게인데 거기는 파리가 날라요. 초상집 같아요. 손님이 없어요. 이 저자가 그 가게를 들러서 새로운 생선들이 있고 보지 못한 생선들이 있어서 가까이 다가서 사진을 찍는데 점원의 눈동자가 너무나 이렇게 따가워요. 감시의 눈빛, 차가운 눈빛. 이 생선 파는 매대 위에 글이 딱 써져 있어요. 손대지 마세요. 손대면 사가야 됩니다.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이분이 그걸 보고 기도를 드려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전도와 관련돼서. 하나님, 신나게 쇼를 하며 즐겁게 생선을 파는 점원들처럼 제 평생의 삶이 진짜로 신나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제가 지치거나 은혜가 고갈되어 두 번째 가게의 점원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늘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제 삶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셔서 끝까지 제 지상 최고의 행복이요 감사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가슴이 뭉클해서. 그러니까 2,000명 넘게 전도하죠. 여러분, 전도가 부담이 되고 짐이 되면 한 사람 만나는 게 힘들잖아요. 20년 동안 2,000명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죽게 인도하는가? 이 마음이에요. 즐거워요. 신나요. 내가 믿는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생애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이 없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전도 잘하는 분들 여러 분한테 알고 있어요. 제가 전도파들 많다 섬기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공통된 특징, 얼굴이 밝아요. 예수는 진짜 행복이 있어요. 인상 쓰는 게 없어요. 늘 다가고 싶어요.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얼굴 보고 예수 믿고 싶어하는지, 여러분 말하는 그 말의 태도를 보고 사람 예수 믿고 싶어하는지. 이 사람 2,000명은 전도하면서 전도의 비결 무엇인가? 신나서, 즐거워서, 기뻐서. 이런 마음이 늘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마음 부어달라고, 이 마음을 일관되게 평생 간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을 붙여줘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부흥했는가? 교회 분위기가 잔치였어요. 즐거웠어요. 기쁨이 가득했어요. 날마다 모였다고 표현해요. 예배도 교제도 매일마다 축제처럼 보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해서 사람을 보내줘요. 하나님이 날마다 보내줘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교회가 몇 터질 정도로 세 가족이 줄을 서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역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니까, 신나니까. 한국 교회가 왜 문제인가?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없이 돈만 있고, 의무만 있고, 형식만 있고, 감투만 있고. 직분이 뭐예요? 감투예요. 직분 주면은 목에 힘을 줘요. 그걸 계급적으로 알아요. 너무나 잘못됐어요. 너무나 잘못됐어요. 진짜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즐거워서 사람들 나가서 전도하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 심령, 그런 교회 하나님이 날마다 보내줘요. 날마다. 오늘 성경의 예수님이 그걸 우리가 말씀해요. 지금 전도 안 된다? 누가 예수 믿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걸 천지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은 전도할 때다. 황금어장이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교회 데리고 가세요. 기다리고 있다. 줄 서고 있다. 교회 잠자고 있지 말라. 도대체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답답한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이 마음을 갖고 살 것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제재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신 세 가지 이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의 두뇌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의 생각이 자나깨나. 예수님 무슨 생각인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서요. 늘 주야로 이 생각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 예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사람 볼 때마다 눈물 흘렸어요. 가슴이 찡하고 상자가 끓어오를 만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 볼 때 그런 눈이 있나요? 누구 만났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나오나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그 눈 돌라고, 그 마음 달라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각이다. 지금 봐라. 내가 만난 사람, 어느 누구 하나 멀쩡한 사람 없다. 이게 다 인생이다. 너희들 왜 불른 줄 아냐? 이들 고치라고. 내가 했던 일을 똑바로 보고 이대로 행하라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